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뭐라 그랬습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은혜였소 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라고 했으며,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였소 라고 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뭐라고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라고 했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찬양의 가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맥주 감사절인데 저는 맥주 감사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공감을 느꼈습니다. 나름대로 부산에서 열심히 목회하다가 또 제주도에 와서 열심히 또 봉사활동을 하다가 또 서귀포 동국교회에 와서 열심히 또 2년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들 뒤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뭐라고요? 은혜였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번에 우리 성경통신대학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서 12명이 이제 성경통신대학을 이제 학생이 되어졌습니다. 지난주에 잠시 모였는데 내년 2월 달에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졸업식을 하는데, 그냥 졸업식 하기보다는 어떤 성도가 저한테 그 이야기로 졸업여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서 의견을 모아보니까 전부 다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나이 60 넘어서 성경통신대학 졸업여행하는 것 아마 한국에서 우리 서귀포 동원교회 외에는 없는 줄로 압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모두가 뭐라고요? 은혜였어.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저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지킨다고 참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들어먹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로부터 욕을 들어보면서까지 교회를 지키고 보존해서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욕을 들어먹고 그리고 교인들로부터 욕을 들어먹었던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맥주 감사절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명령을 주셨습니까? 사실 이 명령을 주실 때의 그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구출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출애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넜습니다. 저들은 시내산의 밑에서 이제 저들이 거기서 집단을 이루어서
잠시 그곳에서 기거하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주었습니까? 십계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뭘 주셨습니까? 이제 광야에서 여러 가지 명령, 교훈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이 바로 그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어진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맥주절을 지키라. 또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무엇입니까? 첫 열매를 거두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수장절은 무엇입니까?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구나. 놀라우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요? 맥주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맥주절을 지킬 사항이 아닌데 수장절을 지켜야 될 사항이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들은 사실 어떻겠습니까? 저들이 출애굽을 했지만은 사실 저들이 100%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아마 좀 회의를 느꼈을 것입니다. 의심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100% 너희들을 구원한다. 어디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맥주절을 지켜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어서 수장절을 지켜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과연 그대로 저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비록 40년의 유랑 생활이 있었지만은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40년 전에 이후의 일을 내다보면서 맥주절을 지키라.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저들에게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라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을 기필코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기필코 구원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 맥주절 우리는 농사도 짓지 않는데 맥주절 지켜야 됩니까?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없는데 무슨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수감사절은 말만 없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있죠. 무엇입니까?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이 바로 추수감사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성경에 크리스마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또 절기로 지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농사는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밀감은 또 짓고 있죠. 밀감 농사는 짓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서 맥주 감사절을 했을 때 오늘 우리가 농사를 지은 것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바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바쳐야 될 것은 우리의 자신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열매입니다.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확실한 구원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의 열매를 하나님께 이 시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될 그 큰 의미 중에서 첫 번째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의 신령한 열매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로 그것은요,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6장 6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에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앉았을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뭐라고요?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며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에게 어느 사람이 묻기를 어떻게 해서 저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웠습니까? 라고 했더니 대답하기를 나는 아들에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가르친 것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딸하고 사이하고 우리 손녀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손녀가 이리 온 것에 대해서 우리 사돈집에서는 되게 좋아하십니다. 왜 좋아하신 줄 압니까? 우리 사돈도 장로님이시거든요.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때 어디에서 자라는 게 더 좋습니까? 목사인 할아버지 교회에서 자라는 것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특히 저희 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열심히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할 때도 성경을 무엇을 읽으면 뭘 해줄게. 꼭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그것을 지켜서 말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령한 열매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6절로부터 9절 말씀해 보면은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로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25절로부터 26절에 보면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풍족해질 것이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남을 위해서 복을 비는 것입니다. 축복. 이제 세 번째로 열매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점점 사람이 살기 어려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가을쯤 되면 코로나가 끝날 줄 알았는데 웬걸요?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심각하게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몇 년 전만 해도 서귀포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그래도 관광객들이 주일마다 5, 6명씩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없습니다. 오시는 분들도 바깥에서 삐죽거리면서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예배드려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겨우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 오늘날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방역도 잘하고 또 우리 교회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받아들임의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어느 시인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맥주 감사라고 하는 사행시를 적었습니다. 두 가지를 적었는데 첫 번째 사행시는 이런 것입니다. 맥주 감사. 맥이 탁 풀린 신앙. 다 같이요. 추한 모습이라고. 감사도 없고. 사랑도 식었네. 이 시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맥 빠진 그런 시죠. 그런데 이것과 반대되는 시가 있습니다. 이번에 좀 크게 우리 다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맥박이 꽝꽝 뜁니다. 추수만을 바라보니 감격스럽네요. 사랑이 넘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서귀포 동원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열매가 되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좋은 열매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6, 7절로부터 8절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지 않고는 천국 열매가 되지 못합니다. 천국 알곡이 되지 못합니다.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알곡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쓰자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에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옛날 백부장 고넬료가 가이사라로 부임 와서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도 믿고 유대인들이 하는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꿈의 지시를 받아서 베드로를 초청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 무슨 역사가 있었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열매가 되어지는 알곡이 되어졌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뿐만 아니라 추수 감사절 때도 세상의 물질도 물론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